지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3장 1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와 말씀하실 때에 아론과 모세가 낳은 자는 이러하니라. 아론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제사장 나다ብ이요 아론은 아비후와 엘아살과 이다말이니 이는 아론의 아들들의 이름이며 그들은 기름 부음을 받고 거룩하게 구별되어 제사장 직분을 위임받은 제사장들이라. 나답과 아비후는 신의 권위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드리다가 여호와 앞에서 죽어 자식이 없었으며 엘아살과 이다말이 그의 아버지 아론 앞에서 제사장 직분을 위임하였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지나는 나가 제사장 아론 앞에 서서 그에게 시정하리라. 그들의 회막 앞에서 아론의 직무와 온 회중의 직무를 위하여 회막에서 심호하되 곧 회막의 모든 기구를 맡아 지키며 이스라엘 자손의 직무를 위하여 성막에서 심호하리니.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레위인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맡기라.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아론에게 온전히 맡겨진 자들이니라. 아멘. 말씀에 은혜 받으세요. 인사하면서 함께했습니다. 말씀에 은혜 받으세요. 레위인의 사명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화재가 발생하면 가장 먼저 달려가는 사람들이 이제 소방대원들입니다. 이 소방차가 달려갈 때 그 모든 차가 양보해 주는 것은 이 소방대원의 사명, 역할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잘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람들이 늦게 가면 그만큼 피해가 더 많아지는 거겠죠. 제가 어렸을 때는 소방서마다 큰 탑이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소방대원이 올라가서 어디에 화재가 날지 않는가를 이렇게 잘 유심히 살펴를 하다가 연기를 발견하면 즉시 이제 소방차가 출동해서 더 큰 피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불을 진압하곤 했습니다. 저는 오늘 읽은 이 본문에 나오는 레위인의 사명이 바로 그 소방대원과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불을 끄는 책임을 레위인이 맡았기 때문이에요. 성경에서 하나님을 가르쳐 설명할 때 소멸하는 불 또는 질투하는 하나님 이렇게 소개합니다. 소멸하는 불이기 때문에 죄를 보면 그냥 넘어가실 수가 없어요. 그 진노의 불로 인해서 심판을 하실 수밖에 없는데 그 불을 끄는 소방대원이 누구였냐면 레위인들이었습니다. 지난주에 그 이스라엘 진의 배치도에서 우리가 살펴보았던 것처럼 이 레위인의 위치가 어디였습니까?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그 사이에 진을 치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레위인들이 하나님의 거룩함을 지키는 완충 역할을 했습니다. 아마 기억이 나실 거예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가진 인간이 가까이 가면 그 진노의 불을 발하시게 되는데 그거를 막아주는 그 완충 역할이 바로 레위인들이었다는 거죠. 그렇게 보면 하나님을 중심으로 모시고 산다는 게 상당히 좀 위험해 보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조금만 잘못해도 그 진노의 불이 남아가지고 죽을 수도 있는 건 아닙니까? 얼마나 위험해 보이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레위인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 이 레위인을 통해서 진노의 불을 축복으로 이렇게 바꾸도록 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용서받도록 하셔서 진노 대신에 복을 받도록 하셨는데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사는 누구에게 달렸는가라고 볼 수 있냐면 레위인들에게 달린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마치 그 강물을 막아놓고 있는 그 댐처럼 그 댐이 견고하면 그 아래쪽에 있는 마을은 평안합니다. 근데 이 댐이 터지면 어떻게 됩니까? 그 마을은 물바다가 되죠. 레위인의 사명이 바로 그것과 같았다는 거예요. 목사님, 레위인의 사명이 그랬다는 것은 알겠지만 그게 지금 우리와는 무슨 상관입니까?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는 겁니까?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아마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와 상관이 없다면 우리는 이 말씀을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상관이 있다면 이 말씀을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여러분 이런 말 들으신 적 있을 거예요. 구약은 신약의 그림자다. 이런 말 들으신 적 있죠. 구약은 신약의 그림자. 구약의 사건들은 신약에서 성취될 일들을 미리 보여준다는 뜻이에요. 레위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레위인의 사명은 무엇을 보여주냐면 예수님의 사명을 보여주는 것이고 또한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우리의 사명을 보여줍니다. 우리의 사명. 그렇다면 레위인
힘이 생기게 되는 거죠. 레위인의 사명이 우리의 사명이기도 한 것은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이 레위인들을 특별하게 좀 세우신 사람들, 특별한 직분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민수기 3장의 1절부터 4절까지가 제사장에 대한 말씀이 먼저 나오거든요. 제사장은 어디서부터 이렇게 뽑혀졌냐면 레위 지파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아론의 자손들에게 제사장의 직분이 맡겨졌어요. 여기 이제 2절에 나오는 것처럼 아론의 아들들은 이름은 이러하니 장자는 나답이요 다음은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이니 네 자녀들의 이름을 언급하죠. 이들을 하나님께서 특별한 용도로 사용하시려고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어떤 용도인가? 그 다음에 나오는 3절을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아론들의 아들들의 이름이며 그들은 기름 부음을 받고 거룩하게 구별되어 제사장 직분을 위임받은 제사장들이라 그 아론의 아들을 제사장으로 삼기 위해서 이들을 선택하셨고 부르셨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레위 지파 중에서도 아론의 자손이 아니면 제사장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셨을까? 레위 지파 그 많은 사람들에게 돌아가면서 이 레위 제사장 역할을 해도 괜찮을 텐데 왜 아론 자손에게만 이 제사장 직분을 맡긴 것일까? 이게 무슨 뜻일까? 하나님께서 이들을 제사장으로 이렇게 특별하게 구별을 하셨거든요. 여기 거룩하게 구별되어라고 했잖아요. 거룩과 구별은 같은 뜻이에요. 구별됐다는 게 이제 거룩이거든요. 제사장 일을 하도록 이들을 구별하셨습니다. 내가 원한다고 다 아무나 다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한 사람만이 할 수 있다는 것, 하나님의 은혜로만 된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아론의 자손들에게 제사장 직무를 맡기신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만 된다. 여러분 우리가 받은 구원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내가 원한다고 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겁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지만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받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에서도 구원받은 우리를 가리켜서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왕같은 제사장들, 우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여기 3절에 나오는 것과 똑같죠. 왕같은 제사장, 제사장의 직무를 맡은 사람이 바로 우리들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가 바로 지금 이 시대에 거룩한 제사장, 레위인의 역할을 하게 된다, 이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와 상관이 있는 말씀이죠. 그래서 문제가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그 거룩한 일을 감당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완전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우리 같은 사람이 어떻게 그 거룩한 일을 감당할 수 있어요? 못하죠.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론의 자손들을 구별하셔서 제사장을 삼으셨긴 했지만 이들도 역시 그걸 할 수가 없었어요. 마찬가지였어요. 그 다음에 나온 4절을 좀 보세요. 나답과 아비후는 시내 광야에서 여호와 앞에 다른 불을 들이다가 여호와 앞에 죽어. 이렇게 기록합니다. 아론의 첫 번째 아들, 두 번째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죽은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은 성경에 기록을 하는 게 좋겠습니까? 기록을 안 하는 게 더 좋겠습니까? 더 나을까요? 기록을 안 하는 게 더 낫지 않겠습니까? 이런 말씀을 딱 기록해 놓으면 누가 제사장을 하려고 하겠어요? 무서워서. 아무도 제사장을 하고 싶지 않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도 이 말씀을 여기 기록해 놨어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인간 제사장의 한계를 좀 보여주고 알라고 이 말씀을 여기 기록해 놓은 거예요. 인간의 힘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된다는 것을 보여주시려고 이 사건을 여기 성경에다 정확하게 기록해 놓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나답과 아비후가 왜 죽습니까? 뭘 들여서 그래요? 다른 불을 들이다가 죽었어요. 다른 불. 성소 안에는 향을 피우는 분향단이 있는데 거기 향 피우기 위해서는 불을 붙여야 되거든요. 이때 사용하는 불은 번제단의 불을 사용해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제물을 태움으로 말미암아 거룩해진 불을 사용하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이 나답과 아비후 생각에는 불은 다 똑같은 불이지 다른 특별한 불이 있겠어? 아무 불이나 사용하면 되겠지 라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래서 주문에 있던 라이터를 꺼내가지고 막 불을 붙였겠죠. 그때 하나님의 진노의 불이 나와서 이들은 다 삼켜버립니다. 바로 죽임을 당해요.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불순종한 거예요. 자기 생각을 가지고 하려다가 이런 일들이 당한 거예요. 인간의 힘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번제단의 불을 사용하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지만 된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근데 그 말씀을 지키지 않거나 이런 참변을 당하게 돼요. 자기 힘으로 된다고
거리라고 생각할 거예요. 가만 보면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도 종종 그런 생각을 때가 있어요. 내 생각이 옳으면 하나님도 옳다라고 생각하신다고 그렇게 우리는 믿어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생각이 옳은 것이 하나님도 옳게 보시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어요. 우리는 뭘 옳다고 여기냐면요, 합리적인 것, 효율성을 매우 따집니다. 가성비라는 말처럼요, 효율성을 매우 따집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보시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거룩함을 중요하게 보세요. 거룩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따라서 순종하는 것, 이게 거룩이에요. 구별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로 결정한 것, 구별된 것, 거룩한 것, 하나님은 그걸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 말씀대로 따라서 한다는 것은 시간 낭비처럼 보여요. 비효율적으로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사건이에요. 인간의 힘으로 안 된다는 그 말씀은 무슨 의미냐면 바로 그런 의미인 거거든요.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해야 된다. 따라서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은 뭐냐면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을 따르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길이다. 이거를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게 우리가 살아가는 길이다. 여러분 그 내용을 여러분 삶에 한번 좀 적용해 보세요. 하나님의 방법을 따른다. 이 세상은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는 그 말처럼 과정보다는 결과를 중요하게 여깁니다. 이 결과가 이루어지면 과정은 뭐 어떻게 하는지 별로 상관하지 않는 이런 세상이 됐어요. 효율성을 따지는 거죠. 합리성을 따집니다. 그래서 언제나 가장 유리한 것을 선택하라고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이런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게 되냐면 예배를 드릴 때도 효율성을 따집니다. 한 시간에 예배를 드리는데 가만 앉아있으면서 시간이 아까우니까 내가 예배를 드리면서 예배 끝나면 그 다음 뭘 해야지 머릿속으로 막 그 계산을 해요. 뭔가 이렇게 플랜을 막 짜고 있어요. 제가 잘 알죠. 예, 저도 그렇게 많이 했거든요. 예전에는. 그런 세상을 막 해요. 요즘 세상이 얼마나 바쁜 세상인데 이 한 시간도 귀한 건데 내가 예배를 참석만 하면 된 거지 하나님도 내 모습을 이해하실 거야, 내 사정을 이해하실 거야 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그 모습이 이것 같아요. 다른 불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과 같은 거예요. 하나님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예배를 참석했다 할지라도 내 마음을 다해서 드리는 예배가 아니면 신령과 진정이 아니면 다른 불을 드리는 것과 똑같은 것이고 하나님은 그 모습을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바쁘다는 핑계를 대고 적당히 넘어가고 싶은 마음이 생길 때마다 여러분 이걸 좀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나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야 되는 사람이다. 이걸 좀 기억하시면 돼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나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야 한다. 이걸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그걸 가르쳐 주시려고요. 구약에서는 무엇까지 말씀하시냐면 이건 먹어도 되고 저건 먹으면 안 된다. 이 먹는 음식까지 하나님께서 구별을 해주셨어요. 이 구별한다는 게 거룩해진다는 것이거든요. 음식까지 이렇게 알려주신 거예요. 율법을 따라서 먹어도 되는 음식을 유대인들은 코셔라고 부릅니다. 코셔. 이곳에 있는 슈퍼마켓 가서 이제 고기 파는 쪽에 가보시면 거기에 이제 할랄 푸드라고 써 있는 음식들이 있어요. 할랄 푸드는 무슬림들이 먹어도 되도록 도축한 고기지만 유대인들이 먹는 음식은 코셔라고 이렇게 돼 있어요. 지금은 우리가 신약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에 어떤 음식을 먹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먹어야 되는 음식을 구별해 주셨다는 얘기는 뭐냐면 우리 삶이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야 되는 사람들, 이걸 보여주기 위해서 음식까지도 그렇게 말씀하셨던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만 사는 사람들이다. 이거를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이 나답과 아비후는요, 하나님의 일을 안 하다가 죽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을 안 하다 죽은 게 아니라 잘못하다가 죽었어요. 대충 하다 죽었어요. 효율적인 것이 더 중요한 것이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는가, 그 부분이 중요한 거예요. 성경이 하라면 하는 것이고 하지 말라면 하지 않는 이 단순한 태도가 우리에게는 아주 중요해요. 하나님은 학벌과 능력을 보시고 우리가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사람을 사용하시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거룩한 사람, 하나님 앞에 구별된 사람. 우리가 이 시대의 레위인으로서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원한다면 그래서 우리도 거룩해져요. 우리의 생각, 행동, 말,
아니라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말씀으로 거룩해져서 질 때 하나님께 쓰임받는 자들이 될 수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6절과 7절에서는요, 레위 지파에 대한 직무를 설명합니다. 앞부분에서는 제사장에 대해서 설명했잖아요. 이제는 레위 지파에 대해서 설명하는데 여기 6절, 7절 보시면 레위 지파는 나아가 제사장 아론 앞에 서서 그에게 시종하게 하라. 그들의 회막 앞에서 아론의 직무와 온 회중의 직무를 위하여 회막에서 심호하되.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수하라고 말씀하셨을 때 레위 지파를 빼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11지파만 계수하고 나머지 레위 지파 빼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생각을 아마 했을 거예요. 한 2만 명이 한 2만 2천 명 정도 되는 숫자였거든요. 이 많은 사람을 성전에 일만 시키는 것은 낭비다. 아마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었을 거예요. 이건 참 낭비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었을 것이고, 아니면 이 사람들은 성전에 바쳐진 사람이니까 전혀 쓸모없는 사람이야. 아무것도 시킬 수가 없으니까 있어도 없는 사람이고 전혀 도움이 안 되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생각이요,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지금도. 제가 저를 소개할 때, 누군가를 만나서 저를 소개할 때 제가 목사라고 소개하면 이렇게 쳐다보시는 분이 있어요. 기도만 하고 일은 안 하는 사람, 교회에서 하나님과 대화만 하고 일은 안 하는 사람, 이렇게 이제 쳐다보시는 분들,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은 다른 일을 할 줄 모르시니까 그냥 기도만 해주세요. 기도만 해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담겨있는 얘기거든요. 굉장히 좋은 의미가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것을 지금 말씀드리려는 거예요. 때로는 몰라서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여기 기도나 해주세요라는 이 말에는요, 아주 엄청난 의미가 담겨있어요. 7절에서 말하는 레위인의 직무 중에서 회중의 직무를 포함한 말이 바로 그 말인 거예요. 기도만 해주세요. 바로 회중의 직무를 갖고 있는 그 말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서 죄를 짓지 않도록 하는 것, 죄를 지었을 때 이들이 죄를 용서받도록 인도하는 직무가 바로 레위인들이 하는 회중의 직무인 거예요. 그 직무를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진노의 불이 나와서 그들을 심판하기 때문에 이 회중의 직무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따라서 기도나 해주세요라는 그 말 속에는 무슨 의미가 담겨있냐면 그 기도 속에 나의 운명, 내 모든 것들이 다 달려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겁니다. 그 기도를 해주세요라는 그런 뜻이 안에 포함이 된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의미인 거예요. 그런 의미를 여러분 생각하시면서 그 말을 이제 사용하시면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하면 심판을 받습니다. 순종하면 어떻게 됩니까? 세상에 줄 수 없는 아주 최고의 복을 받게 돼요. 그거를 누가 알려주는 거예요? 레위인들이 알려주는 거예요.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운명은 누구 손에 달려있는 것과 같으냐면 레위인에게 달려있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목회자들이 주일 성수를 강조하는 것이고 예배를 잘 드려야 된다고 계속해서 강조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전쟁에서 이기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문제가 뭐였냐면 하나님을 바로 섬기는 것이었어요. 왜 그런지 여러분 이해하실 거예요. 하나님을 바로 섬기면 아무리 강한 나라가 공격해 온다 할지라도 그 전쟁에서 승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불순종하면 성공했을지라도 그 성공이 얼마 가지 못해요. 금방 망해버려요. 금방 다 사라져버려요. 그래서 하나님을 바로 섬기는 것이 아주 중요한 문제예요. 우리가 주일 성수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에게도. 이 세상은요, 경쟁이 너무너무 치열해서 열심히 뛰어도 참 살기가 힘든 세상이 되어버렸어요. 아주 열심히 뛰어도 겨우겨우 살아가는 그런 세상이 되어버렸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열심히 살다가 또 주일이 되면 어떻게 돼요? 또 예배를 드리러 이곳에 와야 돼요. 그러니까 하루도 못 쉬고 우리는 또 주일 되면 또 예배 드리러 이곳에 온 거예요. 바쁜 시간을 쪼개가지고 그 시간을 빼서 이제 예배 드리러 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참 아깝죠. 이 바쁜 스케줄을 쪼개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게 참 아까워요. 낭비처럼 느껴지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레위인을 계수해서 빼라고 했을 때 낭비처럼 보이듯이 똑같이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적당히 타협해요. 예배는 그냥 한 2주에 한 번씩 드리고, 아니 한 달에 한 번씩 드리고, 내가 성공해서 하나님께 헌금을 많이 드리면 되는 것 아닌가? 이렇게 적당히 타협을 합니다. 그럼 여러분 잘 될까요? 그럼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요? 아니죠. 우리도 죽고 세상도 죽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레위인처럼 구별해 놓으신 것은 이 세상에 복을 주시기 위해서 구별하신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순종하지 않으면 이 복이 세상에
않는 거예요. 우리에게 생명을 살리는 복음을 주셨는데 그걸 전해서 이 세상을 살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그걸 우리가 안 하면 이 세상이 어떻게 삽니까? 살아갈 수가 없는 것이죠. 세상도 복을 받지 못하고 우리도 그 책임을 감당하지 못해서 주님께 책망을 받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를 잘 드리는 것은 아주 중요한 문제예요. 이건 낭비가 아니에요. 한 시간의 예배를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것은요, 우리가 사는 길이고 이 세상에 살아가는 아주 중요한 사실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 레위인들이 중요한 것은 민수기 3장 12절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택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 텔레로 태어난 모든 자를 대신하게 하였은즉 레위인은 내 것이다. 아멘. 이 말씀 중에 모든 자를 대신하게 하였다. 레위인으로 모든 자를 대신하게 하였다. 레위인을 이스라엘의 장자 대신 하나님이 취하셨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것은 이제 출애굽 때 있었던 그 마지막 제안 때문에 그랬죠. 그 장자를 치는 제안이 마지막 제안이었는데 그 제안으로 말미암아 애굽의 장자들이 다 죽었어요. 이스라엘의 장자들은 죽지 않았습니다. 왜 죽지 않았습니까? 어린 양의 피를 분수월주에 이렇게 발랐기 때문에 죽지 않았어요. 이 방법을 누가 알려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알려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나는 거예요. 죽어야 될 사람인데 살아났으니 이들의 생명은 누구 것이 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것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자는 다 내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장자를 취하는 대신에 누구를 취하셨냐면 레위인들을 취하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레위. 그래서 이 레위인들이 레위인은 이스라엘 장자와 이렇게 맞바꾸셨어요. 그러니까 레위인이 이스라엘 전체를 대표하는 사람들이 되었다, 그 말인 거예요. 장자가 가문을 대표하는 것처럼 이스라엘의 장자를 레위인이 대신했으니까 레위인이 이스라엘 전체를 대표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가대표 같은 그런 개념이 된 거예요. 여러분, 국가대표가 이제 운동 경기에 나와서 이기면 그 나라가 이긴 것을 쳐주지 않습니까? 레위인도 마찬가지예요. 레위인이 대신한다, 대표가 된다는 것이 바로 그런 의미예요. 대표 선수가 합격하면 나머지 사람들은 다 동나라 이렇게 합격이 되는 거예요. 이게 대표성의 원리예요. 성경이 말씀하는 대표성의 원리를 보여주는 건데, 그러니 여러분, 레위인의 사명이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이 사람들이 잘못하면 다 죽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잘하면 다 잘 되는 거예요. 그걸 알게 되면 목사님은 기도만 열심히 해주세요, 이런 말이 막 저절로 나오게 되는 거예요. 아니, 나는 기도 안 하고 목사님만 기도하면 된다, 이런 의미인 것이 아니라, 그런 의미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 수밖에 없는 사람이라는 그 마음을 그런 말로써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목사님이 열심히 강구해 주세요, 그런 믿음의 고백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되는 거죠. 레위인의 사명, 이런 사명인데 대표성을 갖고 있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 중에 하나인데요. 여기서 좀 짚고 넘어가겠어요. 왜 레위인들이었을까 하는 부분이죠. 레위인은 이스라엘 야곱의 12아들 중에서 장자가 아니었거든요. 세 번째 아들이었어요. 야곱의 장자는 누굽니까? 르우벤 아닙니까? 르우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는데 르우벤이 장자였는데 이스라엘이 행진할 때 유다가 가장 먼저 앞선 것은 하나님의 영적 질서를 보여준다, 이런 설명을 제가 지난번에 드리지 않았어요. 헌신하고 순종하려고 했던 이 유다를 하나님께서 장자의 역할을 맡기신 것처럼 레위인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셋째 아들이었는데, 물론 하나님의 은혜로 된 거죠. 하나님의 은혜로 됐는데 하나님 편에 서기로 온전하게 결단했던 사람들이 레위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이들을 밑에 선택하신 거예요. 그 모세가 시내산에 십계명을 받아 올라갔을 때 그 산 밑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뭘 했습니까?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거기 막 절하고 우상을 섬기지 않았습니까? 그때 이제 산에서 내려오는 모세가 그 광경을 보고 화가 났어요. 화가 나서 막 하나님의 그 진노를 선포하면서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사람들은 모이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때 모였던 사람들이 누구였냐면 레위 지파 사람들, 레위 지파. 이들은 우상 숭배를 안 했다는 거예요. 안 했으니까 거기 섬길 수 이제 온 거예요. 우상을 섬기는 대신에 온전하게 하나님 편에 서 있었어요. 다른 사람들이 다 우상을 섬길 때도 자기들을 섬기지 않았습니다. 그걸 보시고 하나님께서 이들을 구별하여 이렇게 선택을 하신 거예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들의 능력이나 실력을 보고 선택하신 것이 아니라 거룩한 마음, 구별되어 있는 거룩한 마음을 보시고 이들을 이렇게 선택하신 거예요. 왜 이들을 선택하셨냐?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성전 일을 맡겨야 되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아주 중요한 일을 맡겨야 했기 때문에 죄를 멀리했던 거룩한 자들을 선택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일을 참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일 자체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하나님은요, 그 일을 누가 하는가를 굉장히 중요하게 보세요. 우리는 맨날 내가 무언가를 성취했다, 무언가 했다라는 걸 막 자랑하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은요, 그 일을 누가 했는가를 굉장히 중요하게 보세요. 내가 아무리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다고 할지라도 거룩한 자로 준비가 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거예요. 절대 못하는 거예요. 내가 하겠습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매달려도 준비가 안 되면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거룩해져야 돼요. 여러분, 비싼 그릇이 좋습니까? 깨끗한 그릇이 좋습니까? 비싼 그릇에다 밥을 먹으려고 했는데 막 여기 지저분하게 묻어있다고 생각해보세요. 거기에 밥을 담아서 먹을 수 있어요? 먹을 수 없어요. 근데 깨끗한 그릇이면 거기에 밥을 담아서 먹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의 실력과 능력을 보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거룩한 마음, 깨끗한 마음으로 준비되는가를 보시고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일을 맡기신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레위인들이었어요. 이 레위인들이 이 모든 세상을 대표하는 제사장으로,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제사장으로 세우신 것처럼 우리 역시 이 레위인들처럼 하나님 세상을 대표하는 자들로 세워주셨기 때문에 우리 마음을 거룩히 준비하게 될 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10절에 나오는 레위인은 내 것이라, 이 말씀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우리가 이 시대의 레위인이라면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하는 부분이 바로 이 말, 레위인은 내 것이라는 말 속에 나타납니다. 이 말이 민수기 3장에 3번 나오거든요. 이사야서 43장에도 나오는 것처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는 말씀과 같은 말씀이에요. 레위인은 내 것이다, 너는 내 것이라 같은 말씀이에요. 이 말씀 속에는 먼저 이런 의미가 있어요. 다른 데 한눈 팔지 말라, 이런 뜻이 있어요. 너는 내 것이다, 이 얘기 속에는요, 다른 데 한눈 팔지 말라, 이런 뜻이 담겨져 있어요. 여기 그 레위인을 택하여, 내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레위인을 택하여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택하여라는 동사는요, 결혼 배우자를 선택할 때 쓰는 동사예요. 그러니까 레위인을 택했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신부로서 이들을 택했다는 그런 뜻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 결혼 배우자가 다른데 한눈 팔면 되는 겁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거죠. 그렇게 하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가리켜서 영적인 간음이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라는 뜻이 너는 내 것이라, 이 말씀이 되는 거예요. 우리 역시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어요. 그랬으면 우리는 세상에 한눈 팔면 안 되고 눈에 보이는 좋은 것들에 한눈 팔면 안 되고 하나님께 집중하고 순종해야 돼요. 바로 그런 의미가 이 말씀 속에 담겨 있는 거예요. 두 번째, 내 것이라는 말씀에는요, 하나님께서 이들을 보호하신다는 뜻이 담겨있어요. 내 것이야, 보호하신다는 뜻이에요. 이 말씀 3번이나 지금 반복하시지 않습니까?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라 내가 확실하게 보호한다, 이런 말이 확실하게. 사람도 자기 사람을 잘 지키는데 하나님께서 자기 사람을 안 지키시겠어요? 지키시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을 지키신다면 누가 이 사람들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이길 수 없어요. 따라서 레위인은 있으나 마나한 사람이거든요. 아무것도 시킬 수가 없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있으나 마나한 사람인 것처럼 보이지만 실은 제일 든든한 사람이 바로 이 레위인들이에요. 하나님의 백이잖아요. 하나님이 지키시는 사람이잖아요. 제일 든든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백이는 이보다 더 든든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이 말씀 보세요. 신명기 10장 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레위는 그 형제 중에 분깃이 없으며 기업이 없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같이 여호와가 그의 기업이시니라, 이렇게 말씀해요. 여호와가 그의 기업이시니라, 하나님이 이들의 백이 된다, 이런 말씀이거든요. 이거 얼마나 든든하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입장에서 보면 이 말씀은 굉장히 든든한 말씀이긴 하지만 그 생각들을 잠깐 좀 내려놓고 현실적인 생각으로 좀 돌아오셔서 정신을 딱 차리고 다시 이 말씀을 보면 여러분, 어떻게 보입니까? 이 말씀이요. 분깃도 없고 기업도 없어요. 이제 여호와가 그의 기업이에요. 여러분, 정신을 딱 차려놓고 이 말씀을 보면 이 말씀이 좋아 보입니까? 별로입니까? 어떻게 보이세요? 좋아 보이세요? 별로예요? 11개 지파에게 땅도 주고 기업도 주고 다 줬습니다. 근데 레위 지파에게 아무것도 안 주고 하나님의 기업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이 좋은 말씀이겠어요? 좋지 않은 말씀이겠어요? 눈에 보이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별로인 거예요. 인간적으로 보면. 인간적으로 보면 왜 우리만 아무것도 안 줬지? 그런 생각이 드는 말씀인 거예요. 아무것도 눈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 지파 사람들은요, 신을적을 통해서 경험 먹고 살았어요. 이들이 내는 헌물을 통해서 경험 먹고 살았어요.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인 거예요. 하나님만. 참 불안했을 거예요. 불안했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도 기웃거리고 저기도 기웃거리고 싶은 마음이 있었을 텐데 하나님을 의지하고 모든 것을 맡겼을 때
부족하지 않고 넉넉하지는 않지만 이들은 감사하며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들을 인도하십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회자가 지금 레위인처럼 사는 사람들 아닙니까? 여러분, 목회자들이 무슨 생계 대책이 있겠어요? 목회자들이 무슨 노후 대책이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살게 하세요. 살게. 물론 넉넉하지는 않죠. 넉넉하지 않지만 부족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때에 맞게 적당한 상황에 맞게 인도해 주시는 것을 매 순간마다 경험하면서 삽니다. 왜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그걸 보고 주변의 모든 사람들도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만드시려고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도 걱정하지 마시고, 요즘 막 들려오는 소식들 보면 걱정할 소식밖에 없지 않습니까? 경제 뉴스를 모든 게 다 걱정이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 소식 가운데 귀 기울이지 마시고요. 이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면서 하나님이 나의 기업이 되시고 하나님의 기업 되심을 믿고 의지하게 될 때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실 거예요. 그 하나님을 믿고 힘을 내시길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3장 15절을 다시 돌아와서 보면, 다른 지파는 20세 이상의 남자들을 계수하라고 했는데요, 레위 지파는 다르게 말씀하세요. 여기 보시면 레위 자손을 그들의 조상의 가문과 종족을 따라 계수하되 얼마 이상 된 남자를 계수하라고 했습니까? 1개월 이상 된 남자, 1살 이상 된 남자를 계수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어렸을 때부터 구별된 삶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말씀이 맞습니다. 그렇지만 너는 내 것이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과 연결해서 보면 이런 뜻이 돼요. 어렸을 때부터, 이들이 어릴 때부터 내가 지킬 것이다, 이런 말씀인 거예요. 어릴 때, 1살 됐을 때부터 내가 지킬 것이다, 이런 말씀이에요. 비록 기업이 없어요, 땅이 없어요, 눈에 보이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서 내가 어떻게 이 자식들을 키울까 참 염려가 되지만, 내가 키울 테니까 염려하지 말라, 하나님께 맡기라, 그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이들을 책임지십니까? 이 사람들은 누구를 대표하는 사람들이에요?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레위인들 한 명 한 명이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레위인을 축복하신다는 얘기는 이스라엘을 책임지신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인들이 축복받는 걸 복으로 말미암아 다른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아올 수 있도록 만드시는 거예요. 따라서 레위인들을 축복하지 않으실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의 레위인이라는 사실은 얼마나 감사한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레위인들은요, 세상을 바꿀 영적인 파워를 가진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들에게 복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복이 세상으로 흘러가도록 해요. 그 말씀이 레위인은 내 것이라는 말씀에 담겨있는 의미예요. 레위인을 통해서 그 복이 세상에 흘러가도록 하신다. 그래서 레위인은 내 것이다, 이들에게 복을 준다, 내가 책임진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시대의 레위인은 우리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온 세상을 축복하신다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 속에 담겨있는 의미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시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그거예요. 이 시대의 레위인이 바로 예수를 믿는 나구나, 우리구나, 그걸 좀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이 시대의 레위인이구나.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되어야 되느냐? 레위인처럼 거룩하게 구별된 사람이 되어야 돼요. 거룩하게 구별된 사람. 하나님의 진노를 피해서 이들을 살려낼 수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우리들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가 믿지 않는 자들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되고, 거룩한 삶의 본을 그들에게 보여줘야 돼요. 그걸 통해서 그렇게 할 때 우리를 통해서 세상을 향한 그 진노의 불길이 축복으로 변화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구별한 이 레위인에 대한 말씀도 우리가 남지 않습니까? 이 구별돼서 하나님이 사용하신 사람들에 대한 예를 들 때 자주 언급되는 사람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조나단 에드워드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18세기 사람, 미국의 영적 대각성 운동을 이끌었던 목사님이에요. 그의 가문을 보면요, 레위 지파처럼 하나님이 사용하셨던 가문이라는 게 딱 느껴집니다. 그게 아버지도 목사님이었고요, 할아버지도 목사님이었어요. 그 증조 할아버지도 목사님이셨어요. 증조 할아버지는 특히 이제 청교도가 막 시작한 그 초기에 전체를 이끌었다 아주 존경받는 목회자였습니다. 그런 집안에서 태어난 조나단은 어릴 때부터 이런 기도 제목을 갖고 있었어요. 하나님, 제가 이 시대를 밝히는 하나님의 종이 되겠습니다. 이런 기도 제목을 어릴 때부터 갖고 계셨어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 기도에 응답하셔서 일찌감치 지혜를 주셨죠. 그래서 6살 때부터 라틴어를 공부합니다. 그 어렵다는 라틴어를 6살 때. 그리고 그 헬라어 히브리어를 12살에 공부해요. 제가 신대원 다닐 때 헬라어 히브리어 공부하는 거 엄청나게 힘들었거든요. 12살에 공부해요. 그리고 17살에 예일대를 수수하고 공부해요. 17살에.
미국의 영적 대각선을 이끄는 아주 위대한 전도자, 목회자가 돼요. 재밌는 것은 이 부분이에요. 이제부터 어떤 한 미국의 교육가가 이분의 후손들을 좀 조사했어요. 5대에 걸쳐서 조사를 했는데 한 1,400명 정도 되는 사람들을 조사하게 됐어요. 이 중에서 목회자가 100명이 나왔고, 그 다음에 변호사, 판사가 150명, 교사와 의사 60명, 대학 총장이 15명, 부통령이 나왔고, 주지사가 나왔고, 큰 사업을 하는 사업가들이 많이 배출됐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조나단이 기도했던 것처럼 시대를 밝히는 사람들, 가문이 되었던 거예요. 후손을 조사해보는데 그런 결과가 나와요. 재밌는 것은 뭐냐면 이 내용을 조사하면서 이 조나단의 친구였던 사람을 같이 조사했습니다. 맥스 주크라는 사람인데 정반대 결과가 나와요. 한 마을에 살던 사람인데 이 사람은 하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방탕한 삶을 살았고요. 자기 이성대로, 자기 본능대로 살았던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의 후손들을 쭉 살펴보니까 한 1,200명 정도가 조사가 됐어요. 300명은 어릴 때 죽었어요. 어릴 때 병으로 죽었어요. 100명은 알코올 중독자가 됐고 310명은 거지로 나왔습니다. 살인자가 70명이었고 범죄자가 150명이 있어요. 그리고 일반적인 평범한 삶을 살았던 사람은 고작 20명이 채 안 됩니다. 하나님께 구별되었던 사람과 그렇지 않게 살았다, 자기 마음대로 살았던 사람의 그 차이가 여러분 느껴지지 않습니까? 우린 지금의 모습만을 봅니다. 지금의 모습만을 보면서 아, 이게 축복이다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지금의 모습만을 보기 때문에 우리는 잘 모르지만 우리 삶을 길게 본다면, 여러분의 삶을 길게 본다면 어떤 결과가 나올 거라 생각하십니까? 오늘 말씀은 그래서 중요한 말씀이에요. 예수 믿는 우리는 구약의 책임을 가진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 책임을 감당하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진노의 불을 끄고 축복을 전하는 레위인처럼 살라고 우리를 부르셨는데,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는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길게 보셔야 되는 거예요. 지금 한순간만이 아니라 길게. 우리에게 제사장과 레위인의 사명이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그 거룩한 책임을 감당하시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그런 모습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방법에 온전히 순종해야 될 것이고요. 그리고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따라보라 말미암아 이 시대의 레위인으로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것뿐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